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300마리나 되는 여우들이 여러분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회를 놓고 불을 지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태우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농산물을 잃은 것입니다. 잃은 거예요. 이 사건은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가운데에도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은 자기 감정에 의해 행동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행위까지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쓰고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의해 사용되었더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보복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도 모르고 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웠다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내가 쓰여지고 내가 드려지고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잉태로부터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뜻과는 달리 삼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나 그 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그의 모습은 도무지 나시린다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삼손의 이런 행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릇된 행동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발견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기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곧 사람이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고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도 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 어떤 자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자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복이었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사용하여 예언하셨던 예언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속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그 역사와 그 일하심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쓰임받고 버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남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삼손이 결정했고요, 가룟 유다가 결정했고요, 사울이 결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인생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재림하실까? 마지막 남아있는 이런 모든 역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이런 징조와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에 사용되고 쓰여지는 그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 일하심이 느껴지고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끝내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곡식밭과 감나무니 모두 불에 타버린 큰 손해를 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진상을 파악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를 파악한 결과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손이 이런 일을 벌였나라는 거예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다.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삼손의 장인이 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 땅에서 딥나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몇 킬로? 4킬로라고 그랬어요? 6.4킬로라고 했잖아. 뒤에 것만 들었구만요. 6.4킬로예요. 6.4킬로면은 그리 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딸의 아버지라면 그 곳에 가서 6.4km 걸어가서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정말 삼손이 자기 아내가 싫어서 내팽개치고 결혼을 파토내고 그냥 가버렸는지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인이 이분도 보통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우리 딸을 이렇게 대우해? 이게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우리 딸을 사랑했다라면 내가 또 이런 일 수수께끼를 내고 네가 했던 일이고 또 네가 내 아내를 통해서 이걸 발설했고 그 모든 걸 누구를 통해서요? 삼손을 통해서 되어진 일인데 어떻게 네가 내 아내를 버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오지도 않느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가서 확인해보고 가서 사이를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버렸다라면은 정말 그렇게 됐다라면은 이혼을 시키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혼을 시키고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 아버지로서 마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면요 모든 것이 다 생략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요 감정이 폭발하면요 모든 것 다 생략돼 버려요. 그리고 무엇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결론적인 것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항상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느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항상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은 과정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요 그 삶이 정말 주를 향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겉에 드러난 모습과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를 보면은요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이런 모습 그 내면에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이유가 또 뭐예요? 이 믿음이 내 자녀에게 패스되어져서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도록 내가 거기에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맞지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패스하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받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누가 됐든지 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생겨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사람 제사장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남자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는 뜻을 펼쳐가기를 원했지만 남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무조건 남자, 좋든 좋지 않든 다 남자야, 사야 돼.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 이걸 다 무너뜨렸어요. 그걸 아셔야 돼. 남자의 권위는 여기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제사장이 어떻게 서서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 자녀들의 축복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않기도 하고, 이것이 이렇게 표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1대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심고 어떻게 심어가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려가느냐,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아래, 그 나무 아래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여지길 원합니까? 어떻게 사용되길 원합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 뜻의 반대 방향으로 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대로 막 내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유혹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틈만 보이면, 바늘구멍만한 틈만 보이면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무너지는 것이 우리야.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정신을 차리라, 왜 깨어 있으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무너져 있고요, 또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 어느 순간 저 밑에 떨어져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급한 시대가 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남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셔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은 분명히 오셔요.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심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짐 받고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서 있으십시오.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의 터대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이런 일을 행한 이유가, 장인이 삼손의 알을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러니까 삼손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죽이고자 달려든 것이 아니라 누가 미운 거예요? 왜 그 일을 이렇게 벌였느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 그 아버지를 불살랐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삼손의 와이프일까요? 와이프는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집에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동생. 그래서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까, 동생이 있으니까 그걸 데려가라고 했잖아요. 그 동생이에요. 그 동생과 그 집을 다 불살라버린, 그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이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갔지만 그 자기 감정에
행동하고 감정도 행동했던 그 결과는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무섭게 드러나죠. 자기가 그래서 사랑했던 아내 집이 다 멸절돼 버리죠. 다 불살라져 버리죠. 불살라져. 그래서 저는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분이 나고 화가 나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왜? 그 결과가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어디에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유가 거기.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도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자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몇 개국어를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로마의 말도 할 줄 알고요,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요. 유럽에 다니면서 그 말들을 통역 없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엘리트가 누구였냐면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감정이 없겠어요?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까봐,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까봐 이것을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쉽게 말할까요? 똥으로 여긴 거예요. 똥. 그리고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죽어야만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바울을 준비하셔서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 들어갈까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했고 자기를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때린 사람이 어찌 밉지 않겠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 새스랑을 차고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가져 있는데 왜 감정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을 다 버리고 나니까,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요,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요, 거기서 기도가 되어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옥문을 뒤집어 흔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낳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돼. 이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또 누가 듣냐면 삼손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만두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부부의 연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아내의 집안을 다 멸절시켜 버렸는데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장인과 자기의 가족을 멸살시켰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 죽이겠다는 것, 이것이 삼손의 생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인가는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기록하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가 도륙한 후에 에단 바이틈에 숨었다는 것은, 거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도륙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무섭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고 쫓아오면 한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막아내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를 쳤어요?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 멸절하는 모습도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올라가서 하겠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라면 그 차후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뭐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은 다 도륙해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지만, 이 삼손은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를 않다 보니까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를 보면은, 기드온을 보면은, 에훗을 보면은 하나님 계획하심이 드러나잖아요. 그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팔을 불러 사사람을 다 모아라. 다 모으잖아요. 수가 너무 많다. 물가로 데려가라. 데려가서 물을 먹여봐라.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냥 호박호박 먹은 사람은 다 보내고, 한 손은 무기를 잡고 한 손을 떠서 먹는 사람만 골라라.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한 손에는 횃불을 들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려줘라.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렇게 횃불을 켜들고 항아리를 깨트려라. 방법을 다 제시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지 말아라. 참아라. 못하게 해라. 한 바퀴. 7일째는 6바퀴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사용될까, 쓰여질까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서 보고 듣고 느끼며 사용되는 거다고, 그렇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다가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말로 할 수 없이 다른 거거든요. 만물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24장에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증거들이, 이런 증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 하나 때문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느니 못 사느니, 격리해야 되니, 거리두기 해야 되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니까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느니 죽느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라면요, 우리는 방황하고 불평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니까 불평한 사람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사느니 못 사느니, 하나님 살아있느니 없느니, 그리고 이단을 쫓아가고 그 불구덩이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또 나오죠. 그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쓰여지실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이제는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큰 교회들 이제 보세요.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세요. 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준비해 갑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준비해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준비해 갑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성격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깨어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웠다라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계획하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물론 가다 실수할 수 있어요.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가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다시 나를 바르게 잡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